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작가인 최인호 씨가 쓴 글 가운데 나의 딸의 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최인호 작가의 딸 이름이 다혜라는 아이인데 그 다혜를 키우면서 그리고 그 다혜가 또 성장해서 결혼하여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최인호 씨에게는 이제 손녀가 되겠죠. 그래서 딸의 딸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그 딸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딸은 누구인가? 그 딸은 어디에서부터 내게 따님이 되어서 오신 것일까? 그리고 그 딸에게 있어 아버지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신기하고 신기하구나.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신의 섭리를 느끼곤 한다. 사람은 단지 낳고 죽는 단 한 번의 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세 번의 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어릴 때 인간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애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에 세 가지의 생을 부여하신 사실을 나는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뭐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부모와 자식은 이런 연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를 잃어버리면 생의 근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좀 독한 욕이지만 이런 욕이 있었어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 그거는 참 안 좋은 욕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물론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그 아주 나쁜 삶이라는 그런 욕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자청해서 이 아버지 부모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어령 선생님이 이 문화적으로는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골프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어느 골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데 골프장에 가면 내기 골프를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팀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캐디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앞팀 저건 뭐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캐디가 하는 말이 저 형제들이 와서 치는 겁니다. 아니 돈을 얼마나 걸었기에 형제들이라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치나? 그랬더니 돈이 아니래요. 진 사람이 아버지를 모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를 그냥 내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사회를 여러 가지를 묘사하는데 아버지 없는 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이제 아이들이 지멋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써봐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려서부터 되는 일과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아버지, 거기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아버지가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도 그 아이들이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10대의 범죄가 세계적인 문제거리로 떠오르는 이유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없는 세상과 이게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란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부자 관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죠. 근데 탕자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뭘 말하나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생각에 이 아들이 탕자인 것은 왜 탕자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했다. 재산을 낭비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식이 좀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업에 성공했거나 재산을 더 늘렸으면은 탕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탕자가 탕자인 이유가 재산을 허비했기 때문입니까? 허랑방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이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얼마나 쓰기에 좋으냐,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뭐 젊었을 때 뭐 돈 많이 벌어오고, 아버지들도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어오고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다가 퇴직하고 뭐 또 병들고 뭐 또 자리에 누워 계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말을 못하고 뭐 정말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자리에 누워 있더라도 그 부모의 가치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 이야기에서 주안점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 제가 여러분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2절에 한 번 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탕자의 비극은 재산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의 관계에 단절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신방을 할 때는 이제 많이 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계셨어요. 이제 실향민이신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아주 정말 신실한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그 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주로 그 아들에 대한 어떤 그 탄식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부부는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목공일을 하셔가지고 그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뭐 옛날에는 자식 공부시키는 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까? 뭐 소 팔고 논 팔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시키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습니다. 이 자식도 아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큰 회사를 이렇게 이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기 전인데 소련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주 큰 빅뉴스였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소련에 사업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그 아들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자식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무시당합니다. 말을 안 들어줘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부모의 뜻을 거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을 자식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효자가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부모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는 것이거든요. 순종과 불순종이 효자와 탕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지 말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대실패자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서 그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강렬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얘기는 애들한테는 해주면 안 된대요.
19금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아이가 듣는 순간에 그 이후로 아버지를 의심하게 된대요. 그만큼 이 사건은 그렇게 평범한 사건은 아닙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늘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 지금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종과 나귀가 등장하지만 약속된 장소에 가까이 와서 그 장소를 멀리 바라보면서 종과 나귀는 뒤에 남겨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예배 장소에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고요. 이삭의 등에는 번제에 쓸 번제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어요. 이때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물론 나이가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성화를 보게 되면은 연로한 아버지 뒤에서 장작 한 묶음을 이렇게 허리춤에 끼고 가는 어린아이로 이삭을 그리지요. 이렇게 이삭은 어린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청소년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단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그래요.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다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이거든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영락공원에 이제 많이 가서 화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 다 태우기까지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가스불로 굉장한 화력으로 태워도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요, 그 강가에서 그 사람들 종교잖아요. 이렇게 이제 화장을 강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부족하게 사서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는데 다 태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시신 쪼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막 널브러져 있고 막 강물에 떠다니고 막 그럽니다. 뭐 그게 그 인도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번제를 하려 할 정도의 나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상당한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것을 등짐을 지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 3일 길을 갔는데 그 3일 길 동안에는 당나귀가 그 짐을 지고 갔을 겁니다. 당나귀와 두 종은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그 등짐을 지고 갔으니까 적어도 이 땔감으로 쓰이는 통나무, 큰 통나무 조각을 지고 가려면 성인에게 요구되는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삭은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의 힘에 눌려 번제단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자발적이고 위대한 순종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이제 청년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는 청년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잡겠다 그럴 때 이 아버지 미쳤나? 아버지 노망이 나셨나? 뿌리칠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 아는 거예요. 몸만 자란 게 아니라 정신도 멀쩡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잡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냥 순종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이삭의 순종을 나타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칭찬하십니다. 이삭의 순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한 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삭아, 너도 수고했다. 아이고, 너가 순종을 잘하는구나. 정말 고맙다. 그렇게 이삭에게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뒤에 남겨진 종들에게 돌아올 때 이삭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22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갔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돌아올 때는 아예 이삭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야, 이삭이 대단한 순종을 하고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였는데 왜 성경은 이삭의 모습을 감출까? 그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는 아버지는 아버지고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완전 분리고 따로 국밥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명령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아무개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아들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게 없어요.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동명이인을 구분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즉 부모와 자식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각자의 자유의지가 있겠고 아버지가 죄를 짓는다고 아들이 처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뭐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여러 설명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써놨잖아요. 잠언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무관하지가 않아요. 별개의 생명체이지만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식이 아비의 재앙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반대가 되기도 해요.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역시 자식도 아버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그 자식이 치욕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은 삶이 깊은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자식이 일을 내게 되면 그 자식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누집 자식이냐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의 엄청난 순종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빛나고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이 그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 관계를 낯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키워졌으니까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뭐 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사상적인 이유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처형할 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거를 자식이 지켜본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세상도 버금갑니다.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는 뉴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누군가 이 시대를 문명의 대붕괴라고 불렀는데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붕괴가 가장 무서운 붕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비가 자식의 영화가 되고 자식이 아비의 즐거움이 될 때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낼 수 있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두 가지 중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뭐 중독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술 중독도 있고요.
이 술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전에도 교인 중에 한 사람 남편이 술 중독으로 그냥 술이 발동하게 되면 그냥 막 도망가야 돼요. 막 칼 들고 막 설치니까. 그 다음에 노름 중독. 참 무섭죠. 또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쇼핑 중독도 있고 뭐 게임 중독도 있고 하여튼 중독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드라마 중독도 있대요. 이 중독이라는 게 사람을 페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 중독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중독이 왜 발생하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쥐 한 마리를 이제 우리에 넣어놓고 물을 2병을 갖다 놨어요. 하나는 그냥 물이고 하나는 마약을 탄 물을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마약 탄 물만 계속 먹으면서 중독이 되더라는 거죠. 1970년대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심리학자가 이 실험을 놓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왜 꼭 중독이 돼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좀 바꿔요. 왜 폐쇄된 공간에 쥐를 한 마리만 갖다 놓느냐. 쥐를 여러 마리를 같이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마리의 쥐를 같이 넣어놔요. 그리고 똑같이 한쪽에는 물을 주고 한쪽에는 마약을 탄 물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마리의 쥐도 마약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베트남 전에 갔던 미군의 20%가 마약을 쓰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뭐 전쟁터에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100명 중에 20명의 군인이 마약을 이제 먹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사회에 마약 중독자들이 즐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이들이 집에 돌아오자 자그마치 95%의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어버렸대요. 이유는 뭐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안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독은 화학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나눌 대상 없이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데서 온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잃으면 차선책으로 안도감을 주는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다. 스마트폰, 도박, 술, 마약 등 중독은 사람들의 마음이 단절된 고립 상태에서 오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를 낳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형제과의 관계, 또 교회를 만드시고 교인들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세상에 죄가 많다, 세상이 험악하다 탄식을 많이 하지만 그 치료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도 하지만은 치료책은 어디 있느냐? 관계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관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뭐 쓸모가 있느냐, 돈을 많이 벌어오냐, 효용가치가 있느냐, 뭐 어떠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잖아요. 오늘날의 아버지가 없는 사회는 하나님을 부인한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왔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참 귀한 말씀이죠.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참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고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에서 또 생겨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 하나를 이룰 때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주님 우리에게 있사오니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주님 아름다운 관계가 믿음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